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설교는 늘 새로운 걸 듣기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복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게 더 중요하죠. 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기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좀 부담스러운 말이죠. 종이 된다. 그래서 종이 되는 것처럼 자기를 내려놓아야 진짜 섬김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하니까. 누가 종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종이 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의 섬김을 5가지로 살펴봤는데 첫 번째, 감사로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병고침과 귀신 내쫓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로 예수님과 일행을 섬겼습니다. 감사로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섬겼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혼자 섬긴 게 아니고 함께, 출신 배경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섬겼다. 세 번째로는 은사로,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로, 은사로 섬겼다. 넷째로는 얄미운 사람도 섬겼다.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섬겼다.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얄미운 사람, 섬김 받을 자격 없는 사람도 섬겼다. 5번째로는 맞습니다. 마지막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섬겼습니다. 기간제로 섬긴 게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섬겼다. 이 섬김을 본받을 때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순종을 연습함으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간절해야 이루어집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한 만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간절하지 않으면 예수님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닮음에 대해 높은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게 내 인생에 있어서 높은 가치다. 그렇다면 그걸 붙잡겠죠.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 닮는 길을 가겠죠. 높은 가치를 안 매긴다면 금방 포기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기록이 하나 세워졌어요. 오타니라는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50도루 50홈런을 했어요. 기록입니다. 기록. 역사상 처음 있는 기록입니다. 50도루를 50번 했다는 것은 몸이 빠르다는 거잖아요. 달리기도 빠르고. 몸이 빠른 사람은 덩치가 클까요? 작을까요? 보통 좀 작습니다. 도루를 많이 하는 사람은 홈런을 구조적으로 많이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루도 많이 하는 선수가 홈런도 많이 쳤다. 대단한 일입니다. 50도루 50홈런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50번째 홈런 친 공을 누군가 주었어요. 그걸 내가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주운 사람이 그 줍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걸 딱 주우니까 경호원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 사람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그걸 봤어요. 공 주운 사람이 이걸 경매에 내놨어요. 경매에 내놨는데 아직 경매 날짜도 되지 않았는데 이 공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지고 공 하나의 가격이 25억 원 됐대요. 25억 원. 공 하나.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다 가는 건데, 그렇죠? 네. 실제로 경매가 시작되면 계속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나는 얼마 내겠다. 나는 얼마 경쟁이 붙으면 지난번에 그런 경매를 봤을 때 100억까지도 간다. 이런 전망입니다. 100억. 야구공 하나에 100억.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돈을 아끼지 않고 100억을 내놓는데요. 이와 같이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 닮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닮는 일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 닮음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은 닮아가겠죠.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겠죠. 에너지를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도 들어갑니다. 건강의 문제, 이것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닮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닮는 건 뭐 닮으면 좋겠지.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내게 어떤 손해가 따른다든지, 마음이 아프다든지, 몸이 피곤하다든지, 시간을 내놔야 된다든지, 그러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을 필요 있겠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뭐 좀 힘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 예수님 닮을 필요가 뭐 있나? 이미 예수님 믿었겠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겠다. 뭐 이렇게 이 세상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이렇게 살지, 편하게 살지. 불편해 가면서 내가 뭐 굳이 예수님을 닮을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지극한 행복입니다. 그러니 내 전 재산을 들여서, 내 전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할만한 일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일이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 닮는 겁니다. 다른 거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님 닮아라. 그게 내가 너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다. 그게 가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 닮도록, 조금 닮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닮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는 것을 높은 가치로 인정하고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른 걸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은 순종과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순종과 섬김을 연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과 섬김은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 필수 과목 중에서도 핵심 과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관계 안에서 순종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 무턱대고 닮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종과 섬김은 모두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관계 속에서 순종하셨는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산수에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데 세 분의 위격이 있는데 한 분으로 계신대요. 이건 우리가 말 자체가 모순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볼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차원의 존재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낮은 차원의 세계를 보면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는 이럴 것이다,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축이 하나인 이 직선은 1차원의 세계잖아요. 1차원. 마치 쭉 바로 나 있는 기찻길 위를 기차가 달리고 왕래하는 것과 같아요. 바닥에 붙어 있고 직선상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1차원의 존재는 앞으로 가는 거나 뒤로 가는 거, 요거만 이해를 해요. 옆으로 봐라, 몰라요. 1차원의 존재는 앞과 뒤만 압니다. 이게 1차원의 존재가 이해의 한계거든요. 1차원의 존재에게 오른쪽을 봐라, 오른쪽.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왼쪽을 봐라, 모릅니다. 1차원은 앞과 뒤만 압니다. 여러분, 이 1차원을 쭉 확장하면 2차원이 되죠. 면이 됩니다. 중간에 있는 네모짜리 저게 면이잖아요.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바닥에 붙어 있는 존재. 이 존재는 앞과 뒤를 압니다. 그리고 좌우도 압니다. 옆을 알아요. 좌우를 압니다. 그러나 2차원의 존재는 뭘 모르느냐? 위를 모릅니다. 위를. 바닥에 붙어 있는 존재는 하늘을 봐라, 위를 몰라요. 위. 그리고 아래도 모릅니다. 2차원의 존재는 앞, 뒤, 좌우만 이해합니다. 위, 아래는 개념이 없어요.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2차원의 존재에게 메뚜기 같은 것이 갑자기 툭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면 이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2차원의 존재로서는 신적인 존재를 경험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나타났다가 사라졌거든요. 이 2차원을 쭉 확장을 하면 입체가 됩니다. 입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육면체와 같은
입체가 됩니다. 입체는 공간이죠, 공간. 여러분, 2차원의 존재로서는 저 입체를 볼 때에 면이 몇 개로 이해할까요? 2차원으로 보면 면이 몇 개입니까? 6개. 2차원이 3차원을 볼 때는 면이 6개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3차원의 존재인 우리가 볼 때는 이건 하나예요, 하나. 이런 원리입니다. 4차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인지 짐작이 되셔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과학자들이 억지로, 아마 이런 모습일 거야, 억지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그려놔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려놓은 동영상이지만 우리가 보는 건 2차원이거든요. 이건 더 어려워요. 사람인 우리는 3차원의 존재입니다. 3차원의 공간에 시간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로 존재하는지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낮은 차원 2차원, 우리가 존재하는 3차원을 이해하는 그 원리를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시다. 그래서 세 분이지만 얼마든지 한 분으로 계실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는 있잖아요.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차원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믿는 거죠. 이처럼 사람인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인데 한 분으로 계신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관계 속에서 순종하셨는지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 무작정 순종했으니까 우리도 순종하자, 이렇게 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과 영광과 지위와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억지로 막 순종시키고 굴복시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억지로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 안 해도 돼요. 순종 안 한다고 혼나고 그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꼭 순종해야 하는 대상에게 한 게 아닙니다. 순종 안 해도 되는 대상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순종한 것이 참 순종이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하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은 별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순종해야 하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거, 이게 상 받을 일도 아니고 당연한, 오히려 순종 안 하면 잘못된 거고 죄고 벌 받을 일이에요. 순종 안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순종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은 도를 넘은 순종입니다. 도를 넘은 순종.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순종입니다. 자기를 비웠다고 했죠.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권위와 지위와 존귀를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대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He made himself nothing.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이게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같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인간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옷을 입고 달리지 않습니다. 벌거벗겨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수치스럽게, 고통은 고통이고 수치도 수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순종. 그렇게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는가? 도를 넘어선 순종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 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도를 넘어서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정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피조물이 되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고 죄인에게 붙잡히고 죄인에게 고통당하고 그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연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우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첫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당연히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합시다. 그런 대상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또 목자, 목녀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이 시대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지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죄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 안 합니다. 순종 자체를 싫어해요. 순종하면 내가 못나지는 것 같고,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옳은 말씀인데 순종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욕정과 욕심,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참에 단단히 마음 먹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연습을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목자 목녀님에게도 순종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할 분에게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할 때는 분을 순종합시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분에게 순종하면서도 칭찬받고 상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조금 덧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상전에게 순종하라 했잖아요. 지금은 상전은 없지만 부모나 마땅히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 순종하는데 억지로 하면 상이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상이 있습니다.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지 말고 보나 안 보나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종에게는 상이 있는 것처럼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대상에게 순종하지만 전심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 그것도 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순종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본받자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관계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순종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 내나 동격이라. 그러면 내가 순종 안 해도 돼요. 순종 안 한다고 뭐 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나 내나 지위가 똑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뭐 비슷하면 뭐 순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순종 안 해도 되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거기서부터 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순종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순종 안 해도 되는 대상에게 순종한다. 그건 바로 예수님 닮는 겁니다. 내가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예수님 닮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도를 넘어서는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확 닮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고 했죠. 자기를 비웠다는 건 자아를 죽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영광과 권세와 지위를 당연히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비웠어요.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실제로 태어나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점점 도를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면서 순종합시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순종하는 연습을 합시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내 경력이 얼만데.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으로 보이나? 나를 뭘로 보고? 또 나보고 하라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겸손히 나를 비우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도를 넘어서 순종하리라.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시간도 물질도 손해가 되고 몸도 고달프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도 순종하면 우리가 얻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얻는 게 있어요. 얻는 게 있으니까 하자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순종만 하자는 말을 하면 지쳐서 어떻게 해요? 신경질이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얻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잃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값진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격 없는 저지만은 그렇게 순종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순종하고 도를 넘어서 순종하는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 닮습니다. 예수님 닮은 고난의 흔적, 희생의 흔적, 마음 찢어진 흔적, 스티그마, 그걸 언제 얻게 되느냐? 순종할 때.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에게 아무 소득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그런 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자녀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강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났을 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 반드시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순종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도 어렵고 순종도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아파요. 얼마나 아픕니까? 섬기고 순종하려면 아파요. 왜 그렇게 어렵고 아픈 순종을 하자고 하느냐? 예수님 닮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습니까? 순종의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겠습니까? 섬김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예, 있고 말고요. 있고 말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다 예수님 닮는 거라고. 우리의 참된 영광과 보람과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닮는 데 있습니다. 성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과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는 데에 우리의 영광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옵니다.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 닮은 제자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모토잖아요. 거꾸로도 맞아요, 여러분. 제자 되어서 예수님 영혼 구원하자는 것도 맞아요. 예수님 닮아서 영혼 구원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고 서로 하나 되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영혼 구원은 따라옵니다. 이건 두 가지는 막 바꿔서 써도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죠. 한꺼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로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시작.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당장 그렇게 똑같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 단계를, 나의 단계를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해서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를 연습하고 그 다음 단계를 연습하고 그렇게 해 가자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분명히 해줘야 돼요. 속도는 좀 융통성이 있게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순종과 섬김. 나는 어느 정도 순종하는 사람인가? 당연히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연습이 좀 돼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될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나에게 순종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 닮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자아를 비우고 자기를 죽여야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순종을 연습하여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의 온갖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빨리는 안 돼도 지속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